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학순 목사입니다. 뉴욕이 사실 상당히 멉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부 지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혹은 로스앤젤레스는 여기에서 서울에서 훨씬 가까운 편이고 뉴욕은 아마 미국 대륙 가운데서도 가장 먼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욕에 방문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맨하탄에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또 미래가 보이면 제가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한 편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방현상 학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제가 속해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에 선정된 목회자 20분을 이제 상담 코치 과정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 과정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연세대학교가 신학 학문 연구뿐만이 아니라 또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특별히 교육에 많은 배움의 필요가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면에서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81학번인데 85년도에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계속 꾸준히 거기서 살고 있어서 우리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한국 교회의 또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별로 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그런 아쉬움과 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10년 조금 전에 제가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당시에 요즘은 뭐 사실 좀 무뎌졌지만 그 신기한 전자통신기기로 알려진 아이패드가 2010년 4월에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때 줄을 2시간 서서 맨하탄에서 그 아이패드를 사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처럼 채플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한 첫 한국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혹시 누가 가르치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 교회사에 그걸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는 이 아이패드의 그 전파 인증이 그해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있다가 이루어지고, 당시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문체부 장관이었던 분이 어떤 회의에서 아이패드 사용하는 이런 시연을 보이다가 아직 한국 정부에서 전파 인증이 안 된 기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연합감리교단인데 여러분들 연합감리교단에 혹시 오셔서 사역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단은 미국 개신교 가운데 2번째로 큰 교단인데 사실 지금 나름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목회자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교단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장로교인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감리교인이 됐는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장로교인을 감리교인으로 혹은 목사로 예정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섭리가 있으신 분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증거 하나는 제가 입학했을 때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한경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있다가 옮겨서 공부한 곳이 아펜젤러 홀입니다. 우리 언더우드 동상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근데 바로 이 아펜젤러가 한국의 첫 선교사로 언더우드와 함께 1885년 부활절 때 이제 한국에 방문하신 선교사죠.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감리교 목사로서의 사역에 어떤 준비를 해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연합감리교회로 초청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오신 아주 그 출중한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 또 감리사님 또 학자가 함께 하시지만 우리 권수영 박사님 제가 목회할 때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권 박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가서, 우리 이제 감리교는 파송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리사로서 그 프로파일을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지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 미국 교회죠. 미국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조금 대화를 하다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한마디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뭘 원하냐 그랬더니 클론 레버런 권 이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권 목사님을 복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경험과 공헌이 이렇게 밑받침이 돼서 우리 많은 한국 분들 또 우리 연세 동문들이 미국에 와서 또 저희가 속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좀 찾아보니까 그 생긴 모양이 직사각형인데 가로 100m 그리고 한 세로 60m 정도의 면적을 가진, 요즘 기준으로 하면 그 올림픽 사이즈 스위밍풀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연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크지 않은 연못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이 행각 안에는 온갖 병자들과 장애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본문에서 나오는 행각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쓰는 단어가 아닌데 5개의 행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각이 뭐냐면 우리가 그 공원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정장, 영어로 얘기하면 퍼빌리언 같은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분당 지역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중심부를 지나가는데 그게 큰 아파트가 있고요. 아주 붉은색 네온 사인으로 영어로 퍼빌리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빌리언 아파트가 여기 있구나. 근데 가만히 왜 여기를 퍼빌리언 아파트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그 동네 이름이 정자동입니다. 네. 이미 익숙해진 이 베데스다라는 지명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비의 집, 즉 House of Merc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남들보다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을 가졌든지 병 고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휘저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병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천사가 나타나 물을 휘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공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곳에 와 누워있는 병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제게 다가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좀 추측하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졸업하던 해가 85년인데 올해가 38년 되는 해입니다. 하여튼 간절히 원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연못가에 데려다 놓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고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칼 바르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페이지마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38이라는 숫자와 더불어서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지. 사실 이 가련한 사람의 모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사실 이 연못을 현대 교회에 비유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되고 치유되어야 할 그 무엇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그 치유되어야 할 무엇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왔던, 그리고 지금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문제인 것은 알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이제 나와는 분리할 수 없는 일부가 되어버린, 떨쳐버리고 싶은, 새롭게 변화받고 싶은 그 무엇을 우리는 최소한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병자가 오랜 기간 투병 생활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사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목회자가 되셔서요, 아픈 분한테 가서 이런 질문하시면 목회하시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낫고 싶죠. 여기서 예수님 질문의 속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를 바라지만 그 변화가 쉽게 오지 않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변화를 바라는 심리가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변화가 가져오는 불편이 싫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를 얘기할 때 나 자신이 그 바라는 변화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밖에서, 남이 혹은 리더가 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질문의 병자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문제 해결을 막는 세 가지 걸림돌을 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나이가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나, 즉 자신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병자의 대답은 다른 사람, 즉 타인으로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좌절로 인해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제는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변질되어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 사는 이유가 물이 움직일 때, 즉 내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말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좀 잘 사는 부모를 만났으면, 사회생활하는데 좀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으면, 이력서에 주저하지 않고 기입하고 싶은 그런 명문 학교를 나왔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우리 사회에 사실 가장 불공정한 분야 중 하나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다 보면 남의 탓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이 변화해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피한 채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탓은 정신건강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 주위에 혹은 내가 소속된 단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거의 효용이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 속에서 찾지 않고 남의 탓을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 신학생들, 또 연세 신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인생을 주로 남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보고 겨루 이겨야 한다는 공격적인, 좀 호전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나아가는 자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죠? 바로 선착순입니다. 요즘도 군대 가면 선착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학교 다닐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착순의 논리가 세상을,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지배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경쟁은 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밀치기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여집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에서 경쟁으로 각박한 이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누구를 향해 원망할 것 없이 믿음에 의지해서 나를 보고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세상은 경쟁이고 그래서 이겨야 하고 그래야 성공한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경쟁이 필요 없는 은혜의 삶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을 협력으로, 그리고 승부를 나눔으로 대체하는 세상을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을 받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운명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소극적인 운명주의입니다. 만족스럽지 않는 내 인생이 아마도 주어진 숙명, 운명일 테니까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베데스다의 병자에게는 이러한 자포자기한 태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상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거친 맞바람이 불 때 범선이나 돛담배가 어떻게 하나요? 항상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밀려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바람을 역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전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한국에 나오면서 좀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요즘은 텔레비라고 발음하면 굉장히 오래된 사람, 나이 든 사람으로 된다 그래서 TV에서 봤는데 바로 아파트에 대한 광고입니다. 제가 살 때는 그런 광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본 아파트에 대한 광고는 이렇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곳은 운명이지만 살아가는 곳은 선택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연세 신학인들은 시간 되면 항상 책 보고 도서관 가고 그러니까 TV를 안 보실 텐데 저는 기독교의 목사이지만 한편으로 운명이니 인연이니 팔자니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특정 부모 밑에 태어났다든가 각자 이런 독특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는 분명 우리의 뜻과 의지로 정해지지 않는 주어진 무엇, 즉 운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은 줄지언정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또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선택과 결단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합니다. 바로 birth와 death죠. 근데 여러분, 이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당연히 C죠. C는 뭐를 뜻하겠습니까? choice. 수석하시는 학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그 가운데를 모두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요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왜 이 설교의 제목을 아멘과 사요나라로 정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혹시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의 없으실 텐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일본말 가운데 이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사요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좀 오래된 일본의 그 사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헤어질 때 조금 다른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라바. 네,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헤어지면서 사라바. 여러분, 이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당연히 한국말이겠죠. 오래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서로 살다가 이제 헤어질 때 바로 다시 살아서 보자라는 뜻으로 사라바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때도 한류가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어서 뜻도 잘 모르면서 이 사라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라바를 사용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한 고장에서 다른 고장으로 가게 되면 거의 다시 이 생에서 만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뜻의 사요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100명에게 사요나라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99명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굉장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사요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그렇다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지게 합시다. If it is the way it is, let it be so. 그런 뜻이에요. 당신과 내가 만났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운명이라면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나름의 불교나 동양의 체념의 미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또 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문자적인 뜻은 똑같은데 뜻은 거의 상반되는 다른 신앙의 언어입니다. 뭘까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왜 우리 기도 끝나고 아멘 하죠? 그렇게 되어진다. Let it be done.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요나라와 아멘은 문자적인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사요나라는 그 체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과 단어라고 하면, 이 아멘은 그렇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마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 결단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능동적인 그런 삶의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많은 지금 젊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사요나라의 삶이 아니라 아멘의 삶과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신학과 교수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만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129번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 아멘으로 번역된 곳은 49번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80번은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바로 그 진정으로가 히라바 성경을 보면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학 교수님 여기 계시나요, 혹시? 네. 아무튼,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은, 그리고 이 연세 신앙 공동체는 과연 어떤 문제로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난날 피해를 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남 탓하고 경쟁을 말하고 과거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들고,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정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실 테니까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tand up. 네, 조금 더 크게,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텐데. Stand up. Take and walk. 영어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오늘 이 예배에 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비하신 그 소망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